신명기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신명기 18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내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자, 신명기 18장 전체를 오늘 볼 건데요. 신명기 18장 전체는 세 문단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것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누가 하느냐? 사실은 제사장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제사장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영매들이 또 있어요. 거짓 무당들이 있단 말입니다. 다 틀린 사람. 그런 존재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러는 거고. 그러면 선지자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오늘 그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짝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성경과 그걸 풀어주는 목회자의 그런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쉽게 하는 어떤 무속인들이나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님들인데 진짜 말씀을 전가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거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봐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문단은 1절부터 8절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분깃과 또 지방 레위인들이 중앙 성소로 진출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분깃에 대한 규례는 민수기 18장 8절부터 32절에 상세 기록되어 있고 본문은 그것을 요약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건 계속 여러 군데 지금 다루고 해왔어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분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시는 방법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나 여러 이렇게 이렇게 화목제나 이렇게 여러 지게 제물 속에서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물이 이제 바로 레위인과 지금 제사장들의 분깃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는데요.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먹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사장이 백성들로부터 받게 될 기업의 몫을 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물로 드려지는 소나 양의 앞다리와 두 볼의 위와 그리고 처음 거둔 곡식, 또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 이런 등이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민수기에 의하면요. 가축의 초태생, 부정한 짐승의 초태생이나 장자를 대속하는 속죄물, 진설병, 속죄물, 소재물, 번제물의 가축, 레위인의 11조 등 이 모든 것들이 제사장의 몫이 되었다고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에 나와요. 한마디로 좀 이렇게 본다면 제사장의 몫은 되게 좀 일반인들이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사장을 좀 더 귀하게 모시라는 것도 있겠죠. 이것 가지고 목사님들이 내가 더 너희들한테 대접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더 영광 돌리는 그 삶이 결국은 어찌 보면은 목회자가 또 지금 힘을 얻는 거고 그 힘을 얻은 목회자가 또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왜 이렇게 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지파 중에서 바로
이 레위인 또 특히 제사장을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지금은 우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회자만 그렇다고 보지 말고 목회자는 전적으로 하고 이스라엘 우리 보통 성도들은 직업을 가진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보면 중앙 성소가 아닌 지방에 거주하는 레위인이 신앙적 열망을 못 이겨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로 옮겨서 봉사의 직무를 맡고 싶어 할 때는요. 중앙 성소의 레위인들은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기존의 직무자들과 같이 일하도록 하되 그 받는 목도 동일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어찌 보면은 원칙적인 이 부분인데 이게 안 되겠죠. 인간적으로 텃세도 부리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스라엘에서 레위인들은 중앙성소에서 봉사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요.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친다든지 종교적인 사역을 담당했다고 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9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한마디로 각종 영매들의 활동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또 미신적이라고 생각되는 주술적인 행위들을 추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와 재앙, 진노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가나안 땅에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못 쫓아내요. 믿음이면 다 쫓아내는데 한편으로 필요한 거예요. 누가야 우리를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 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종이 되겠다는데 놔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행위들을 보니까 배우고 싶어.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이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영매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경고하거든요. 이게 지금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아주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정말 이들이 행하는 많은 것들이 되게 지금 악하고 막 이렇게 뭡니까 심지어 자식들을 바치는 것 같이 쭉 나와요. 이런 가증한 행동들을요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멸해버리고 그 배후에 사단이 있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믿음의 삶을 하는데 감정적인 걸 들어가는 줄 아세요? 화를 내다든지 낙심한다든지 또 어떻게 교만한다든지 또 사람을 오랫동안 미워해왔던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여러 유혹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5절부터 22절입니다. 선지자 제도에 관련해서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그런 규례까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선지자 제도에 관련해서 이 가나안 땅의 각종 영매나 이런 많은 것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금지했고요. 사실 그 대안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줄 참 선지자를 세워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했고 모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지금 벌써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해서 중보 역할을 모세가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18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세우고 당신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두어 그것을 백성에게 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다시 말하면 이 제도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각 시대, 각 세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20절에는요.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 외에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게 된다면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목회자가 하나님의 이름 하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증거하면 안 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21절, 22절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알 거냐라고 얘기해요. 이때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한 일에 증언이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라고 알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말한 것에는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구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있는 역할은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종교적인 의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뭐 중앙에 오든 어디 있든지 제대로 사역하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그것이 그런 부분에 쓰임 받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합니까? 우리는 가장 그 이스라엘에 있는 주술사들이나 영매들의 그런 어떤 말들을 듣거나 활동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처럼 각 형제 중에서 세우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들으면 되고요. 안 들으면은 결국 문제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말하는 사람이라면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판결하느냐? 증언이 있느냐? 성취함이 있느냐? 지금도요. 우리는 뭐 어떤 사람 목사 뒤에는 아우라가 있더라. 그 모르겠어요. 그런 말들이 맞다 안 맞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것을 또 성도들이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교만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요 믿음으로 기억하고 온전히 교만을 버리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중요함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오늘부터 또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신명기를 봐나갑니다. 굳이 짧게 볼 필요가 없어서 덤성덤성 빨리 이렇게 보아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봐나가는 중에 핵심적인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많은 규례를 모세가 설명하는 이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을 중요한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적용해야 될 부분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